자, 지난 2년 동안 보면은 이제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이 많은 면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고 또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제 더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제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참 많이 기반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동안 꾸준하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그러한 영적인 그 모습들이 많이 흐트러져서 사실 영적으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교회는 정말 이걸 다시 추스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걸 다시 추스린다는 건 그만큼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참 그만큼 많은 참 영적인 수고와 참 고통이 또 따를 겁니다. 그러나 이걸 빨리 또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처지게 되고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각 성도들도 부지런히 예배 나와야 되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고 부지런히 말씀 읽고 영적인 걸 다시 이렇게 추스려야 돼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글쎄요, 이게 진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절대 영적인 이러한 일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재건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공중권세자분자 이 마귀는 이 교회에 대한 이 파괴, 이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회방하고 어떻게든 이걸 무너뜨리는 게 이 마귀의 궁극적인 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예술이나 모든 것들이 보면은 사실은 이 사단의 체제입니다. 애굽의 체제란 말이에요. 애굽의 체제.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의 체제에서 이 굳건하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의 체제가 보통 이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이런 것들이 진행될 텐데 하여튼 우리 성도들은 어떤 단단한 믿음의 각오를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의 영혼도 해를 입고 큰 참 낭패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끼워서 말씀 안에서 살도록 힘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영적인 걸 다시 회복하는 제일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회복이 돼.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더 이 전심전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도의 삶을 또 살아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9장을 다 못 끝냈고 이제 30절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야, 교회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냐?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두 가지 딱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복잡할 거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다. 이게 바로 기독교다. 이게 바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다른 건 얘기할 거 없어요. 물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이것도 중요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를 통과해서 지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셨냐면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질 것이며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나
그가 죽임을 당한 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오직 이것을 향하여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어요. 예수님 이걸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내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스스로가 그걸 알고 계셨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어떤 것도 예수님은 절대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거기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죽으심에 대해서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막 그냥 펄쩍펄쩍 뛰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 사단아. 그만큼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 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이거는 가장 교회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이 대적이라, 이 원수의 대적이. 그래서 보면은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 이 고대 애굽의 신화라든가 이 고대 바벨론 신화라든가 이 고대 신화를 특히 애굽의 신화를 보면은 꼭 부활이나 이 죽으심 뭔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가 이것은 독창적인 교리가 아니다. 그 이전의 고대 세계의 그런 신화를 모티브로 해서 이 교회가 교리를 만들었다. 유대교 횡성이 됐다. 이따위 그냥 그 방송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배경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고 보니까 기독교는 그러면 다 베낀 거네. 애굽의 신화도 베끼고, 수메르의 신화도 베끼고, 다 베낀 거네.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렇지 않죠. 사실 그게 아니란 말. 원래 그게 아닌데, 자칫하면 기독교가 고대 이방 종교를 베껴서 적절하게 꾸며낸 그런 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슨 독창적인 예수님의 부활이니 죽으심이니 천국이니 영생이니 이런 건 다 신화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걸 듣고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봐요. 이게 다 마귀야. 마귀. 애굽의 고대 어떤 신화도 기독교의 교리하고 같은 게 없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는 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인 거예요. 이것은 베낀 게 아니에요. 어디서 빌려온 것도 아니고 꾸며낸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독교의 진리를 특히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의 그런 가르침이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이탈되게 돼요. 복음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고 성경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은 다 있는 그대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그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귀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마귀는 훔쳐요. 마귀는 훔치는데 이게 아주 그냥 탁월해. 하나님 걸 훔쳐요. 하나님 걸 훔쳐가지고 자기 것이냐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게 진실이고 이게 사실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공연히 행여라도 어디서 이상한 또 그거 듣고 노아 봉주도 보니까 성경의 노아가 아닙니다. 원래는 다른 신화에서 빌려 그게 다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연히 그런 기독교의 그 진리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신화의 종교, 기독교를 하나의 또 다른 신화로 형성된
그런 종교로 자꾸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복음에 딱 굳건하게 쓰는 겁니다. 어떤 악의 세력이나 그 어떤 것도 이 진리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이 복음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러한 일에 잘 엉뚱한 소리에 자꾸 귀를 열으면 안 돼. 그 다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왜 그러느냐? 그만큼 이 제자들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약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고난당하심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지서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근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그만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이 말씀에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구약을 제대로 배웠다면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을 텐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건 왜 그러냐? 그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친 겁니다. 유대교의 랍비들이 사실 유대교의 랍비들의 가르침을 보면은 아주 진짜 회개망측한 게 많아요. 그 탈무드나 이런 것도 없고 성경 해석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구약 성경 해석해 놓은 거 보면은 이건 도대체가 아주 이질적이에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정작 구약의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그건데 이 랍비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벌써 이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성경적 지식이, 구약을 통한 지식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잘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께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물어야죠. 이해를 못하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 뭡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또 부활이 뭡니까? 하고 물어야죠. 그걸 왜 묻질 않고 그냥 두려워하기만 하냐 이거예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배워야 돼. 배워야 된다고.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배우지 않으면 계속 무지한 상태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참 예수님께 좀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묻지도 않고 그냥 두려워하기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뭐 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말이라 생각하니까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잘 깨닫고 또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주 회개망측한 이단들, 그릇된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의 정신, 이 세대의 정신을 가리키는 그런 잡설에 사람들이 귀를 많이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모르는 말씀을 잘 묻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좀 이때라도 좀 명확하게 이걸 깨달았더라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도 알아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는구나 하고 하면은 얼마나 그 믿음이 든든했겠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봐요.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녀도 말씀에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무너지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는데도 이 지경이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33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뭘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야, 니들 뭘 가지고 그렇게 논쟁하느냐 하니까 뭐 했냐? 누가 가장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가에 관해서 서로 논쟁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첫째가 되고 누가 주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도무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이 없어요. 그냥 엉뚱하게 누가 크냐, 막 그냥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장관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야 너는 총리가 되고 내가 총리가 될까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막 다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그러니까 12를 부르시고 만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자, 예수님은 이 가르침의 내용이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국가 총리나 대통령이 되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세자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전혀 그런 거에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이런 하찮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라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얼마나 지금 막 싸우고 다투고 전심전력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제자들이. 정작 제자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해야죠.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빼놓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우리 12 제자 중에 제일 서열을 한번 정해보자. 그런 거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 중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뭡니까? 너희가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탐하지 말아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뭡니까? 어린아이가 권력을 탐하진 않아요. 어린아이가 무슨 세상 권력을 막 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부모에 대한 의존성만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그냥 세상 권력을 탐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떵떵거리고 통치를 할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와 똑같아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권세나 권력에 거기에 집착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권력이나 권세가 심각하게 자기 영혼을 놓고 진지하게 생각해.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의 권세와 권력을 얻은 대가로 그냥 내 영혼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내 영혼을 얻고 이 세상을 포기하느냐, 이 둘 중에 한 가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권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피튀기게 싸우고 다투고 논쟁을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데 거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이 땅에 대한 태도는 뭐냐? 세상의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딱 어때요? 손을 그어야 돼요.
선을 긋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그 블랙홀에 푹 빠져갖고 못 태어납니다. 못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 권력자들은 하나님 나라 그들은 생각도 안 해요. 그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난 메르켈을 안 좋아해요. 그 사람 안 좋아해요. 그 사람의 그 정책은 어떤 면으로나 반가운 게 없어요. 근데 메르켈이 퇴임하면서 전통적으로 새 그 군악대, 국가 군악대가 새 곡을 신청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찬송가였어요. 찬송가. 그래도 어쨌든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마지막 퇴임하면서 원하는 곡을 이제 이 군악대가 이제 연주를 해주는데 그 세 곡 중에 하나가 찬송가더라고. 그건 참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권력과 건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이 찬송. 그건 참 감동적이더라고. 참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 그래요. 이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야. 보잘것없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지나요. 역사상 그 위대한 권력자들 보십시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로마 황제들이 어디가 있고, 나폴레옹이 어디 있고, 징기스칸이 어디 있고,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탐하는 자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를 소망을 드려요. 성도들은 이 땅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걸 얻으려고 그냥 아둥바둥 하면 안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낡고 쇠퇴하고 썩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참 보면은 철이 없어요. 그죠? 제자들이 보면은. 그래도 이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들어가서 성령을 받고 교회 기둥들이 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도 이 참 하나님의 이 권능,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자꾸 탐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최근에 엊그제 어떤 큰 게임 회사 참 사장이 회장인가 뭔가 하여튼 갑작스럽게 죽었더라고요. 우울증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진짜 우울증인지 아니면 하얀 고무신 때문인지 그건 모르겠어. 어쨌든 동갑이 나하고 동갑 68년생이면 동갑이더라고. 이거 동갑 죽는 거 보니까 나도 갈 날이 혹시 멀지 않나. 한 100세는 채워야 되는데 최소 이왕이면 모세처럼 한 120세 채우면 더 좋고. 봐요. 그렇게 돈 많고 거대한 게임 제국을 이뤘지만 그 허망하게 갔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믿음은 없었죠. 이 세상 것은 그래요. 세상 것은 이렇게 갑니다. 아무리 거대한 것도 세상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됩니까? 천국, 영생.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지.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둬야 시간 지나면 결국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참 뻔히 아는 것이지만서도 많은 인생들이 그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려고 오늘도 얼마나 불철주야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하지만 그 끝은 뭐예요? 그 끝은 뭐냐고. 그 끝이 없어요.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둠입니다. 어둠이에요. 우리가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일체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에게 마음을 전적으로 그분에게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38절로 들어가면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어떤 사람들이 악령을 쫓아내는 거예요. 악령.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별도로 악령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놈들 괘씸합니다. 이놈들 좀 어떻게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가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냐?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곧바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면 우리 편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편이 내 편이다. 그러니까 절대 그걸 시기심으로 가로막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할 때 그거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1절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이유로 너에게 물 한 잔을 주는 자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봐요. 물 한 잔을 그게 사실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가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면 하나님 그것도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귀한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로. 뭘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한다. 인정. 하다못해 물 한 잔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지식을 드리고 우리의 땀과 피를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게 했어요. 하늘의 상급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 하나님은 그거 하나하나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 기억하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걸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협력하고 힘을 드는 건 아주 그런 귀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을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 그날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반드시 주신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때 그게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뭘 알아주고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보고 있으니까 그 마음의 주님이 중심을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을 위해서 뭘 할 때 아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낸다.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내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하는 것을 그를 기뻐하고 그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셔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 상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저는 우리 시대 교인들이 신자들이 그 헌신이 참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해요. 약해. 많이 약해. 예전에 비하면 옛날 교인들에 비하면 많이 약합니다. 시간을 드리는 거나. 요즘은 교회 청소도 청소업체에다 맡기는 데가 많아요. 교회 규모가 좀 크면은 청소업체에다 맡기 한 달에.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됩니까? 교회가 무슨 여의도 선만한가? 여기 또 욕이 나오려고 그러네. 욕을 안 하니까 요즘 설교가 영 비실비실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교회 청소, 하나님의 집을 다윗은 성전에 문지글이 있는 게 그게 차라리 더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배당 청소하는데 청소업체에다 맡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참 난 이해가 안 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예배당을 우리 손으로 청소하고 그래야지. 얼마나 청소를 대단하게 또 한다고. 그런 거 하나 보면은
이거 그런 거 하나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부족한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도 그렇게밖에 못한다면 다른 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건 얼마나 더 하겠냐고. 옛날 교인들처럼 자기 집 문서를 내놓고 땅 문서를 내놓고 심지어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막 교회 건축 헌금하고 이거는 지금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아마 다 도망갈 거야. 진짜 다 도망가요 또.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이거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저 말로 그저 입으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물 한 잔, 이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 노력, 수고, 애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하는 걸 아까워하지도 말고 이왕이면 남들보다 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해야 돼.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람이 진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에 결산을 한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믿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지. 뻔하지 뭐가 있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해야 돼. 여기 우리 신학생들 목회할 때 목회자가 먼저 희생 안 하면 안 돼. 목회자가 먼저 희생을 해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따라와요. 목회자 희생 안 하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시오 천만에 안 합니다. 절대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희생하면 교인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참 하나님이 섬기는 게 심히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어야 그게 참 그 사람이 진짜 이 다음에 주 앞에서 많은 상급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개털,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그랬죠? 개털 모자 하나.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너는 그냥 개털 모자 하나 가지고 영생을 누려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상급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이거 똑바로 꼭 아셔야 돼요. 동일한 게 아니에요. 절대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 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상급을 부정하더라고요. 난 그게 도대체가 나하고 다른 성경을 보나. 그런 어디서 이상한 말을 해. 틀려요. 우리하고 사도 바로 같겠습니까? 같냐고요. 우리하고 허리가 두동강 난 선지자하고 같아요? 같냐고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지만 구원받은 자가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요. 로마서 16장에도 봐요.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상급을 얻는다는 거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진짜. 그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42절부터는 굉장히 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43절에 보면은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너에게 낫다. 예수님의 지금 지옥에 대한 엄연한 현실, 45절의 끝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몸이 좀 문제가 있어도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쉽게 얘기하면은 네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슨 희생을 하더라도 그거는 절대 과한 게 아니니까. 그만큼 예수님조차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하나님의 이 지옥의 심판을 모르고 그냥 막 마구제비로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인생들을 보면은 참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전쟁 이렇게 하는 이 방송 언론들을 보니면은 나는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 무슨 전쟁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 언론만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언론은 무슨 뭐 전쟁이 무슨 애들 장난인 것 같아요. 전쟁이 무슨 놀이터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보면은 이 전쟁이 뭐 흔히 러시아를 여러분 지금 상태는 러시아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는 무슨 모델이 나와서 총 잡고. 내가 군대 가서 보니까 여기 우리 군대 간 다 알겠지. 수류탄 터지는 거 훈련장에 보니까 그거 하나도 대단하더라고요. 영화 속에서는 수류탄 터질 때 그냥 무슨 그냥 불꽃 내려갔던데 막상 군대 가서 수류탄 훈련하는데 그거 하나 터지는데 무서워요. 땅이 흔들려요. 총 한번 쏴본 사람은 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전쟁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인간들이 그 유튜브 영상에다가 댓글 달면서 참 웃기지도 않아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전쟁은. 전쟁은 진짜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무슨 전쟁 무슨 애들 비디오 컴퓨터 총 쏘는 게임 있죠, 그거. 뭐라 그러지? PGR이란가 뭔가 있다. 무슨 컴퓨터 게임하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전쟁은. 미사일이 날아들고 폭탄이 터지고 탱크 이거는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거. 사람들이 너무 현실을 모르고 너무 이 시각 문화, 이 감각 문화에 완전히 중독이 돼버리니까 이게 실제 현실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대해서 딱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옥 별거 있나? 세상 사람들 중에 지옥 가서 한번 실컷 놀지. 우리 주님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드러나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면은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 믿고 이 땅에서 자기의 인생을 산 사람들 똑바로 기억해야 돼요. 나는 그 무신론자들의 온갖 잡다한 글을 보면은 웃기지도 않아요. 그래, 너희들이 어디 한번 실컷 떠들어라. 실컷 입을 털어봐라. 너희들이 이 다음에 계속 그렇게 가다가 이 다음에 지옥에 갔을 때 어디 감히 주둥아리 날릴 수 있겠나.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데 그 무서운 걸 모르고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님 말씀을 비방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희화시키고 웃음거리 만들고 그 사람들은 진짜 계속 그렇게 가면 그 지옥에서 영원히 47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46절에도 이게 원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나나주에 있어요. 거기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다. 47절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거기에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다. 영원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할 것이다. 네. 여러분 미꾸라지 이렇게 잡아놓고 소금 쳐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다 소금을 치면 막 미꾸라지들이 그냥 난리를 치죠, 난리를. 그냥 막 서로. 그거 연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말씀이면은 끝이 없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지옥을 부정하거나 또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일시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들의 그 가르침을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옥의 심판은 영원한 거예요. 거기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옥의 심판을 약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 알겠지만은 지옥을 설교를 하지 않잖아요. 참 그건 정말 우려될 일입니다. 정말 우려될 거예요. 사실 가장 지옥에 대한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설령 신체 불구가 되고 눈이 없고 팔이 없어도 그 상태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물론 천국에서 그럴 일 없어요. 이 땅에서 불구자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으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뭡니까? 지옥은 이 땅에서 내가 모든 희생을 하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뭐 지옥 같다 천만에요. 지옥 같질 않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지옥 같은데도 천국 저 지옥에 비하면 정말 너무 좋은 것이 너무 좋은 것이 너무 좋은 것이. 그러니까 이 땅이 지옥 같다고 해서 자살할 생각하신 분들은 자살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안 좋아도 지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이렇게 세상이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죽고 싶다. 죽는 거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갑니까?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지옥으로 진짜 가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를 다니고도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빨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생각해야지. 왜 그 영원한 지옥에 가려고? 하긴 수많은 인생들이 보면은 지금도 지옥으로 달려가요. 지옥으로 달려가요, 지금도. 아주 지옥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 훤해. 이 세상의 그 잠깐의 즐거움이나 재미나, 이 세상의 그 잠깐의 인간이 원하는 그 모든 걸 만족시키는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갖고, 세상의 영광,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여기서 오스카상을 받는다고, 노벨상을 받는다고, 그게 내 인생이 해결됩니까? 아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이어령 씨 돌아가셨죠? 근데 나는 그분의 그 기독교는 도저히 못 받아들여요. 절대, 그 양반이 말하는 기독교에 귀담아 듣지 마세요. 절대 그냥 귀담아 들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절대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고, 그렇게 대단해도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한다는 거, 부활의 몸이 있는다는 거, 영생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안다면, 내가 설령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고, 몸이 아파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진짜 이 마음을 틀림없이 다 먹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것으로 감사해야 돼. 감사하고 기뻐야 됩니다. 그보다 진짜 더 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솔직히 이게 진짜 피부에 그냥 더 확 닿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답답하죠, 저도. 그만큼 영생, 천국의 영생과 지옥의 그 무서움은 이거는 세상에 어떤 뛰어난 소설가도 문학가도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그냥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면 절대 지옥을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땅에서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고 그냥 개떡같이 신앙생활하고 나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지옥 갈 사람들 내가 볼 땐 거의 60, 70% 돼요. 60, 70%가 뭐야? 90%도 넘을 것 같아. 나 솔직하게. 복음도 제대로 선포되지 않지. 하나님의 심판도 제대로 선포되지 않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이. 뭘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지옥 갈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는 건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그 사람 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무섭다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나는 예수님 믿고 그분 안에 있으니까 나는
지옥 안 가. 이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토록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만일 소금이 짠맛 있으면 무엇으로 그걸 짜게 하느냐.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 말씀은 약간 난해한 말씀이지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표시예요. 옛날 고대 시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이야 소금이 지천에 깔려 있지만 예전에는 소금이 로마 시대 때 그 군사들 월급을 소금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셀러리맨이라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과 같이 중요한 그것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변치 말고. 그래서 화목하게 지내라. 싸우고 다투지 마라. 예수님 그런 말씀을 또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9장의 나머지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한 앞날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멸망할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간략하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이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아서 우리의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고 멸망에 난 이 세상에 마음을 주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우리의 일생을 다 주님을 향해 나가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